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하면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똑같은 요한복음 9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9장 33절, 34절 볼게요. 한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요한복음 9장 33, 34절, 요한복음 9장 33, 34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리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자, 이 스토리가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소경을 만나게 되죠.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고 저 사람은 참 불쌍하구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항상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답답한데.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한 번에 치유했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고 생전 처음 빛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자신의 얼굴도 보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쁜 일이죠.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실제적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죠. 그런데 이 소문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란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불안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 지금에 따지면 목회자, 여러 목회자 아니면 신학 교수, 박사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장로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입장, 어떤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근데 부패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뺏기고 권력이 뺏길까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까봐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셨어, 기적을 또 일으키셨어, 난리가 나서 뭐냐, 데리고 와라, 치유받은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어떻게 해서 된 거냐. 그래서 이 소경이었던,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이 눈이 뜨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말합니다. 진짜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없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 그런 사건이 절대로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바로 나를 치유하신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나를 치유하지 못했는데 하늘에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나를 치유했다, 나를 회복하겠다, 나를 보게 했다라고 했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거북해가지고 꾸짖었죠. 어떻게 꾸짖었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꾸짖었어요. 니까짓 게 뭔데 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 개혁 개정은 아주 순화해서 적은 것 같아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고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어떤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나니까 저렇게 앞도 못 보고 태어난 거 아닌가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네가 나를 가르쳐? 꺼져! 이런 거예요. 그럼 다른 번역본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죄를 덮어쓰고 태어난 주제에 나를 가르치느냐? 아주 직접적으로 네가 죄가 많은 주제에 그런 거예요. 비하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많죠. 우리 삶 속에서 네가 핫벌이 짧은 주제에 나를 가르쳐? 그런 거 우리 삶 속에 많이 경험하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주제에 무슨 학교 친구들에게도 그런 말 듣죠. 네가 뭘 한다고?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때려치워라. 하지 마라. 아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학식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진짜 받고 있었죠. 근데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막 높이니까 그 마음이 안이 꼬아가지고 니까지 깨지 나를 가르치느냐. 내가 성경을 알면 더 알지. 내가 진리에 대해서 알면 더 알지. 죄가 많아가지고 소경으로 태어난 주제에 네가 가르쳐?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이지. 나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이제 눈을 뜬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묻습니다.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굽니까? 왜요? 안 보였다가 보였기 때문에 몰라요. 치유해 주시고 싹 사라졌기 때문에 몰라요. 나를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앞에 있다. 예수님. 네가 보고 있다. 그때 감격합니다. 내가 믿겠나이다. 이 사람은 내가 믿겠나이다. 그 순간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한평생 소경을 살았던 이 사람은 빛을 보면서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 아주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빛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하면서 또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아주 비하하면서 니까지 있게 나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아주 비교됩니다. 근데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온 자. 분명히 나를 치유하신 사람은 하늘에서 왔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늘로부터 존재했던 분이 이 땅에 사람의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고서요. 나를 치유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지구, 온 인류를, 전 인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을 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빌라도 앞에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제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그걸 다 덮어쓰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빌라도라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 위해서 이 땅은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창조한 이 땅에 내가 창조한 그 사람 속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아주 초라한 아기로 태어났다.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크리스마스, 성탄절 뭐 흥청망청 놀고 밤새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지만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본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 너희들 술잔치하라고 온 게 아니고 밤새 날만 까면서 놀으라고 온 게 아니고 진리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말씀해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가지 일이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겉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이, 나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원래 속사람, 영이 다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너희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심령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 느낌은 없지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왜 태어나는가? 예수님처럼 태어난다는 거. 왜요?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 우리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히든맨,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경이 어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진리를 경험하게 돼요. 이 소경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데 자신이 이 소경에게 진리는 무엇인가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진리는 무엇인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안 보이던 사람이 보는 것이에요. 그게 큰 소망이고 소원이고 자기에게 진리예요. 그래 내가 보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어머니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 그죠? 봤으면 좋겠어.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를 주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 칭송을 받고 싶어하고 명예의 욕심, 탐심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먹는 것을 탐하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뭐합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지고 있어요. 니까짓게 나를 가르쳐? 어느새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새 이 땅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이치에 따라서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을 보면서도 그를 존중하고
그런 모습이 높이는 이런 것이 아니요. 니까짓게 나를 가르치냐고. 내가 더 많이 공부했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금식하고,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는데, 니까짓게 나를 가르쳐? 세상의 이치에 푹 젖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대해서 잘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 있잖아요. 직분을 받았고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이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어떡하냐,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바들바들 떨게 만들어요. 사람을 떨게 만들어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 시대에 전쟁의 위협이 많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진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세상 이치는 계속 끌려가게 만들어요. 보는 것을 믿게 만들고 반응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정이 조금 삐뚤어지면 부모님이 이렇게 되면 나에게 바로 직접적 영향이 가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나는 불행해라고 난 단정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귀한 목숨을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버리고 먹기 살기 힘드니까요. 도둑질한 이유가 막 그러면서 세상 이치에 끌려다니면서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이유가, 태어나신 이유가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세상의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게 해요. 세상의 이치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 틀 안에서 살아가는 먹고 먹히는 이 각박한 이 삶 속에 이 틀 안에서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는 그런 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 이 틀에 갇힌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삶에서 머리 잘 굴려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싸바싸바 잘해가지고 내가 진급하고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배부르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가고 큰 집 사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 구도가 있는데 우리는, 진리는 뭘 합니까? 이 경쟁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이제 해나가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바로 경쟁에 돌입해요.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바로 비교되면서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사모님에게도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반에 보면 항상 부러웠던 애들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파란 거 쫙 입고, 얼마나 단복을 쫙 입고, 쫙! 꼭 걔네들이 반장이다. 꼭 걔네들이 부반장이야. 또 한쪽 라인은 뭡니까? 아람담 쫙 앉아가지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스카우트, 아람담 쫙. 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쪽에는 코 올리고 맨날 떨어진 체육복 입고 하얀 체육복이 회색이 돼 빵꾸 나고 막 그런 애들 있고 막. 선생님은 그런 애들도 신경도 안 써. 저도 있는지도 몰랐어. 선생님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아람다리나 보이스카우트 너무 부러워. 뭐 얘기하지? 까먹었네. 경쟁. 맞아요. 경쟁이 바로 돌입해요. 그때 패배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가고 싶은데. 근데 회비를 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안 돼. 저건 쓸데없는 짓이야. 혼자 생각하고. 근데 사실 부러웠어요. 다 하고 싶겠죠. 이 경제의 구도에서 진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따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제의 구도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소경이 어두운 삶,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다가 얼마나 답답해요. 막 넘어지고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막 찌고 사람들이 막 골려먹기도 하고 얼마나 업신여김 받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안 보이니까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어요. 마음에. 그런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루는 이 팔이 말라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접혀있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치유받기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게 팔이 굳어가지고 살도 없고 다 붙어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네. 그런 거 말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도움받으면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그 팔을 펴라. 그 팔을 펴라. 근데 이 사람 필 수 있습니까? 붙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근육도 다 말라 뼈만 있는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장애인이 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팔을 펴라. 아주 편하게 얘기해요. 그 팔을 펴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이걸 펴야 돼, 말야 돼. 난 필 수 없는데. 뭘 다루고 있어요? 생각을 다루고 있죠. 이 세상의 이치는 내가 불구자로 태어났으면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돼. 당신은 초등학교만 나왔으니까 그 수준에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이 세상의 이치를 갖다 대는 거예요. 니까지 있게 나를 뭐 가르쳐? 소경인 주제에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거죠. 네가 신학 공부도 안 했으면서 뭐 목사를 가르쳐? 바르지 못한 몇몇 목사들의 모습. 권위주의, 집사 주제에 이런 것. 그런 게 실제로 있죠. 씁쓸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교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이치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빠져나오게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들 때 우리 속사람이 태어난다. 이유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이치 속에서 책밖에 돌면서 뱅뱅뱅뱅 살아가요. 그리고 아이고 안 걸리면 난 죽어야지. 안 걸리면 저 시골 가서 그냥 죽어야지 생각해요. 근데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초월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 구도에서 빠져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독보적으로 보여요. 주님은 바로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 속에서 여전히 이 사회적 구도 속에서 각박하게 경쟁하며 거기에 치이며 사는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보입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 왜 세상에 계속 경쟁하며 사냐? 예수님이 그걸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초월해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 예수님 펴라. 그럴 때 바꿉니다. 그럼 핍니다. 나는 펼 수 있어. 난 내 팔은 정상이 될 수 있어. 라는 사고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쫙 핍니다. 팔에서 막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막 붙습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혈색이 돕니다. 즉각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이치의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들, 초월한 사람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내 삶이 너무 어둡습니다. 쳇바퀴 돕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너무 천대시 받습니다. 니까지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빠져나와라. 그 생각 버려라.
너는 경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진리를 전파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진리를 전하기 원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막 돈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밟고 내가 일어나서 진급하고 막 인정받고 그럴까? 눈에 막 불을 켜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주님 내가 막 저 사람 밟게 하시고 내가 성공하게 하시고 막 기업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바르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태어난 자기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경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내가 최선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죠. 그 사람의 삶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유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목적 오늘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구호살만 먹은 것 그거 아니고 올바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 태어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진리를 전하기 원해서입니다. 진리는 의를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 악한 영들이 잡고 있어서 사람을 경쟁하게 만들고 물어뜯고 죽이게 만들고 주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타까운 세상의 이치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치에서 초월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그 어둠의 영들이 주는 바르지 못한 이 세상 이치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적적인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이런 진실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속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경쟁사회 그 구도 속에 있다면 사람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세상에 젖어들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주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본받아서 오늘 이 성탄절날 주님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